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가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 성모 마리아의 성상이나 성화를 모시고 그분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를 청하곤 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혹시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가정에 알 수 없는 불화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보호를 청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무심코 성모님의 거룩한 현존을 모독하고 영적인 문을 어둠의 세력에게 열어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전쟁을 믿고 천상의 무기로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5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으며 밤마다 악마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셨고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셨으며 연옥 영혼들을 보고 성모님과 직접 대화하셨던 분, 그 위대한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성상 곁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3가지 물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물건들은 우리의 거실, 침실, 혹은 우리가 마련한 작은 제대 위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물건은 성모님의 현존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심지어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어둠이 스며들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혹은 성모님께서 직접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듣고 가정을 정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3가지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위험한지를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대신 무엇을 둠으로써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은총의 흐름을 회복하며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여시고 이 거룩한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물질세 개만큼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비오 신부님의 수도원 성당에 한 남자가 다급하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집에 있는 성모상 곁에 새로운 장식품 하나를 들여놓은 이후로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잇따르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며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프고 심지어 복도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에게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성모님 곁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남자는 친구에게 받은 선물인데 그저 예술적이고 장식적인 물건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물건을 묘사했을 때 비오 신부님의 얼굴은 엄격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모님을 모욕했소. 원수에게 속한 것을 그분 곁에 두었단 말이오.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치우시오. 그리고 집을 정화하고 성모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그날 밤 남자는 신부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그 물건을 치우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수로 집을 축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짓누르던 어둠의 압박이 사라졌고 밤마다 울던 아이들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할 때 그분은 마치 당신의 망토로 자녀를 감싸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 속에서라도 그분의 현존을 모독하면 빛은 물러나고 어둠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성모상 곁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성스러운 공간을 어떤 에너지와 의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듣고 나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대신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의 치유와 축복, 평화와 신성한 보호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물건은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것이 지닌 영적인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모님 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물건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무해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로도 닫기 힘든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목록을 확인하고 나면 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압박 아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성모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앞으로도 이어질 거룩한 가르침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성모상 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지배드리면서도 하늘을 모독하는 것들 사이에 둔다면 당신은 천사들의 침묵과 악마들의 소음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비오 신부님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조차 죄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평생에 걸쳐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의 가장 위험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성모 마리아의 성상과 같은 거룩한 상징을 그분의 현존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물건들 곁에 두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집안에 기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촛불을 켜고 묵주를 놓고 성모상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친구가 선물한 장식품, 혹은 다른 문화권의 골동품을 함께 두지는 않았나요? 혹은 유행을 따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들여놓은 물건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 물건은 어떤 영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어떤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어둠에 속한 것과 당신의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욕을 당하시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어 우리의 집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성모님 곁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종교의 우상들입니다. 네, 설령 그것이 무해해 보이고 선물로 받았거나 예술적으로 아름답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상, 힌두교 사원의 신상, 아프리카 부족에 가면 토착신앙의 토템, 이교도의 여신상이나 동양 철학의 상징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계셔야 할 공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악마에게 당신의 집 한자리를 내어주지 마시오. 다른 신들의 상징을 장식으로라도 간직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상이 존중받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실 것이오. 휴가 때 기념품으로 샀다는 것도 결혼 선물이라는 것도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만성적인 우울증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묵주를 두고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을 때 신부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선반 위에 코끼리를 치우시오.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집에 돌아가 보니 거실 선반 위 성모상 바로 옆에 힌두교의 지혜의 신인 가네샤를 형상화한 장식용 코끼리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치웠고 거의 즉시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이 겉였습니다.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이시며 거짓 신들 옆에 나란히 놓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제대 근처에 다른 신앙에서 비롯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지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성모님 곁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물건은 점술이나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수정, 추, 타로 카드, 드림캐쳐, 신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 그리고 가톨릭 신앙에 뿌리를 두지 않은 채 영적인 도구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종종 치유나 긍정적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엽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들을 주술의 속삭임이라 부르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참된 힘에서 멀어져 이러한 환상적인 힘에 매료되어 길을 잃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에너지는 성령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모조품이며 그것을 성모님 곁에 두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백마술과 에너지 힐링에 빠진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 화장대 위 성모상 바로 옆에 충전된 수정들과 카드를 함께 두었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해 비오 신부님을 찾았을 때 신부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그분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을 그분 곁에 두고 있구나. 빛과 어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여인은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카드를 불태우고 수정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집에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수정, 세이지, 에너지 도구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영적인 도움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신앙을 미신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성모님은 신앙이 오염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세 번째 물건은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모상 곁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담은 사진이나 상징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외설적인 예술작품, 정숙하지 못한 사진, 죄를 미화하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사는 가족 구성원의 사진을 성스러운 공간에 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구기도와 죄의 미화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지만 교만과 죄 위에 세워진 제대를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 집에 아름다운 기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모상 옆에는 도발적인 옷차림을 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종교적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찬양하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없었고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모님께서 머무셔야 할 자리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반역을 함께 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정에는 끊임없는 불화와 이상한 냄새, 질병이 이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누구를 공경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반역을 순결의 여왕 곁에 두지 마십시오. 성모님 곁은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촛불, 묵주, 성수, 성경, 꽃, 다른 성인들의 상처럼 말입니다. 혼란이나 반역, 모순이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 종교의 우상이나 상징물. 둘째, 수정, 에너지 도구 등 신비주의적 물건들. 셋째, 죄를 미화하고 순결을 모독하는 이미지나 매체. 이것들은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성모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치우고 그분의 공간을 정화할 때 그분의 현존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다시 평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하고 정화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불경한 것을 치우고 경외심으로 그 자리를 채울 때 성모님께서 3가지 방식으로 우리 집을 축복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보호,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 치유,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가정에도 스며드는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수를 가지고 그 공간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보속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복되신 어머니, 당신을 불쾌하게 한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이 공간을 정화하오니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초와 묵주, 신선한 꽃을 사랑으로 봉헌하며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모님은 하늘의 문이시다. 그분이 환영받는 곳에 하늘이 땅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성모님을 공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대는 은총이 샘솟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숨겨진 위험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비오 신부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모님, 저의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공개적인 봉헌 행위이자 영적인 선언이 될 것이며 저는 약속합니다.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3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정화와 보속, 그리고 봉헌의 도전입니다. 첫째 날은 정화의 날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성모님을 불쾌하게 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악마는 우리가 망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총은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날은 봉헌의 날입니다. 정화된 공간에 성모님을 위한 새로운 제대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전체를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셋째 날은 초대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나누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성모님의 은총을 나누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성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평화와 치유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하늘에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느님의 티 없으신 어머니, 동정 마리아님, 저의 집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모든 방, 모든 고통과 기억, 모든 희망 속에 당신을 모십니다. 두려움이 머물렀던 방, 제 아이들이 소리 없이 울었던 방, 혼란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방에도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가 치워버리고 당신의 빛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이 집의 평화의 여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거룩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당신의 망토로 저의 가족을 덮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저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떤 의술로도 닿을 수 없는 곳을 치유해 주소서. 원수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소서. 오,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이 집을 당신의 아드님께서 사랑받으시는 곳으로, 묵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으로,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악마는 달아나고 천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주소서. 저의 마음을, 저의 슬픔을, 저의 가정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굳게 믿나이다. 위대하신 비오 성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굳건히 머무르고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빛으로 어둠과 싸우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이 오로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속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고 성모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공경하고자 열망하고 기꺼이 다시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마음에 품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성모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고